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의 낳은 자가 이러하니라. 이는 아론의 아들들이 이름이면 그들이 기름을 발리우고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아론을 여호와께 드리다가 여호와께서 죽었고 무자하였고 일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는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심하며 너는 레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려온 자니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는 힘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의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으므로 레위인은 내 것이라. 다 같이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이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레위 족속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레위 족속은 야곱이 처 레아가 낳은 넷째 아들에 속한 자들을 놓고서 레위 족속이라고 합니다. 이 레위는 세 아들을 낳습니다. 게르손, 그핫, 무라리 이렇게 세 아들을 낳고 이 세 아들이 레위 자손의 족속들을 형성합니다. 레위 족속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제사장의 족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족속, 이스라엘 12 자손들 중에서도 레위 족속으로 레위 자손을 통해 가지고 그 족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의 족속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레위 족속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12 아들에서 요셉의 아들 에브람, 므낫세가 그 12 지파 속에 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 요셉 족속, 요셉 지파라고도 말하지만은 나중에는 므낫세 지파, 에브람 지파 이렇게 구분이 돼 가지고 12 지파를 형성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13절을 읽을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여기에서 처음 난 자를 레인을 그들을 대신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의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인은 내 것이다. 이렇게 레인은 하나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전념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족속이 됐다. 굉장히 큰 축복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족속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다. 그걸 망각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선택받은 것을 잊어먹고 있다랄 적에 그 삶은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러면 이 레위 족속들이 그 모습들을 도대체 무엇을 하는 자들인가 한번 살펴봅니다. 우선 아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이 아론의 자손 1절에서 4절까지의 아론의 자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네 아들을 낳았습니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달말 이렇게 네 아들을 낳았고 나답과 아비후가 처음으로 아론과 같이 제사장의 기름을 부음 받아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론은 누구 자손이냐 하는 거죠. 아론과 모세는 형제입니다. 한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 가지고 낳은 형제고 출애굽기 2장에 보게 되면 한 레위 남자가 한 레위 여자를 아내로 얻어서 아이를 낳는데 거기에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도 레위 자손이에요. 레위 자손인데 레위가 세 아들을 낳았어요. 게르손, 그핫, 무라리. 그러면 이 모세와 아론은 그핫의 자손으로 계보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낸 역사가 바로 출애굽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을 이어서 나답과 아비후가 그 아버지를 도우면서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다가 참 불행한 일이 일어나죠. 우리는 다 지나고 온 말씀입니다마는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다가 죽습니다. 왜 죽었느냐? 왜 죽었죠? 다른 불을 들여서 죽었는데 왜 다른 불을 들였느냐? 왜 다른 불을 들였어요? 제가 말씀을 다 드렸는데 그것만은 까맣게 잊어먹었네. 예, 술을 먹고 취해서 민가 뭐 행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 다른 불을 들여가지고 죽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교훈을 줍니다. 이 기독교 복음이 한국 땅에 들어와 가지고 100여 년 지금 넘었죠. 한 13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최초의 한국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참 양반 문화에서 정말 이제 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변하고 최초의 복음을 믿고 목사된 사람들이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임에서 우리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절제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아주 깊이 상의한 끝에 우리 민족이 절제할 일이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이 바로 술과 담배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민족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술, 담배를 금하는 것으로 그때 기독교인이란 표식으로 가지게 됐습니다. 그 역사가 지금까지 내려고 와서 이제 많은 사람, 불신자들도 예수 믿으면 술, 담배를 안 하는구나 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게 역사의 그 하나의 문화입니다. 기독교의 문화예요. 유럽 국가 같은 데는 술을 그들은 먹고 있어요. 허물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술은 허물이 된다. 담배도 허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도 배부리 못하는 음식을 먹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역시 술, 담배를 금하는 것이 좋고 의학적으로 볼 때도 역시 그것을 금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술, 담배를 금한다라는 것은 온 불신자들도 알고 있다라는 사실인데 특히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금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아론의 두 아들을 통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먹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이 취해가지고 다른 불을 들임으로써 하나님이 화를 내서 그 제단에 불이 나와서 이들이 죽었어요. 그 후에
성경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술을 먹지 마거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너무너무 많은 곳에 술을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술 먹는 사람 꼭 먹지 말라는 말은 다 빼버리고 어디 먹지 말랬냐, 취하지 말라 했지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먹지 말라는 곳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술을 어떤 자에게 주느냐?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근심하는 자에게. 잠언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독주를 자꾸 먹는 사람은 왜 먹느냐? 죽게 됐어요. 그래서 술에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면에서 이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 가지고 성결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은 거룩히 구별된, 그래서 그 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인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진정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바로 이 땅에서는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이라. 마치 레위 족속이 하나님께 선택받아 구별된 삶을 살듯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민족으로서, 족속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자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구별된 삶이 요구됐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지극히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놓고서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다. 자, 그러면 레위인들이 어떤 일을 하였느냐라는 거죠.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성막에서 수지기를 드는 일, 또 제사하는 일, 뭐 아론을 돕는 일, 이런 일들이 이제 레위인들에게 주어집니다. 레위인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성막 사면에 분포된 레위인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레위인들은 성막 주변에서 살면서 수시로 성막을 보살피고 성막 위에 늘 떠 있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임을 볼 때에 레위인들은 구름 기둥이 움직이게 되면 성막을 걷어야 돼요. 성막은 이제 조립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족속은 뭐 휘장, 어느 족속은 뭐 이제 울타리, 어느 족속은 뭐 기물들, 뭐 그렇게 분공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옮겨다가 구름 기둥이 멈춰 있는 그곳에 갖다 다시 또 배열하고, 이게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고, 또 제사를 돕는 일, 백성들이 짐승을 가져올 때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고, 또 뭐 소제도 드리고 화목제물도 드리고, 아무튼 그 일들 매일매일 같이 제사장들은 일이 많았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인들하고 백성들 사이 거리가 얼마라고요? 2000규빗, 2000규빗, 약 1000m 정도, 우리말로 쉽게 하면 2리 정도 그렇게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향해 올 때 뭐 하려 올까요? 여기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지금 외인 할 적에는 이스라엘 12지파들을 놓고 얘기합니다. 이 성막 외 레인을 레인 외를 외인으로 얘기합니다. 가까이 오면 어쩐다? 죽는다. 그런데 가까이 올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오죠? 레인들이 성막을 거두고 옮기고 하는 건데 제사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규빗이라는 거리를 띄워놓고 이제 살면서 성막을 올 때 있는데 어떨 때 온다? 제물을 가지고 올 때. 그러면 소를 끌고 오거나 양을 끌고 오거나 뭐 이제 양식을 가지고 오거나 일을 할 때에 백성들은 성막을 가까이 오게 돼요. 뭐 할 때만? 제사 드릴 때만.
그러니까 성막이란 곳은 노는 곳이 아니고 뭐 하는 곳이다? 제사 드리는 곳이다. 우리가 교회를 왜 옵니까? 예배 드리려고. 교회는 노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 드리러 오고, 예배 드리러 올 때는 반드시 뭘 드려줘야 돼요? 제물이 드려. 이게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이 2000규빗이라는 거리를 두고서 성막을 갈 때는 꼭 제물을 가지고 갔지. 그래서 구약 성경 보면 빈손으로 나한테 오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레위인들은 바로 성막 주변에서 살면서 성막을 섬기는 일, 수직을 섰다 그러죠. 성막 기구에 대한 수직. 여러모로 레위인들이 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초태생으로 구별됐다.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던 날 밤 애굽 사람들이 초태상은 다 죽었죠. 장자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높은 자 바로부터 시작해서 종된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가 다 죽어나갔습니다.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틀립니다만 그 가족 중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의 자녀들만은 죽지를 않아서, 그래서 6월절이라고 그러죠. 건너갔다. 하나님의 재앙이 건너갔다. 무엇을 통해서 건너갔어요? 문에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건너갔다.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재앙이 건너갔다. 그 재앙이 건너간 집에는 장자가 죽지 않은 것이 재앙이었어요. 피를 바르지 아니한 집은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 재앙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장자가 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초태생은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초태생을 레인으로 대처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레인은 하나님의 초태생으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택함을 받은 족속이 됐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있어서는 레인이 얼마나 그들의 삶에 귀중한 사람들인지를 그들은 늘 자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누구라고? 초태생으로 택함을 받은 민족이 레인이다. 족속이 레인이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될 얘기입니다. 이거 초태생으로 정한 것이다. 너의 맏아들을 내가 가져갈 대신 레인을 가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감사할 일이고, 또 레인은 보호의 대상, 존경의 대상.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레인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레인의 삶이 곧 그들이 삶이라는 것이에요. 레인들이 어떻게 삶을 사느냐에 달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어떠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레인이 궁핍하다 할 때는 이스라엘도 궁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까지 하면 지금 현재는 13지파가 되는 거예요, 실은. 그러면 12지파가 한 지파인 레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매개 살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죽은 후에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제자를 삼습니다. 12제자예요. 12사도라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사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10세 사도가 됩니다. 레위 지파 한 지파로 꼽을 적에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0세 지파가 되는 거예요. 레위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레인의 삶이 곧 이스라엘 민족 그 12지파의 삶이다. 신명기 12장 19절 말씀 보면, 너는 삶과 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레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희들이 살아가는 땅, 내 땅에 살아. 그럼 이 땅이 끝까지, 예수님이 재림하고 심판 그때까지 쭉 지속되는 날까지 누구를 버리지 말라? 레인을 버리지 말라. 왜 이런 말씀하느냐 하기는, 레인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유독 그들에게 기업이 없어요. 12지파는 다 땅을 놓아가지고 기업을 가지고 있지만은
레인들에게는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기업을 이스라엘 12지파가 레인이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의 그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레인들이 사는 그 지역 동네에는 또 2,000규빗 정도 성 밖에 있는 땅들을 레인들한테 주고 우리는 그런 말씀을 이제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레인을 너희들은 버리지 말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인을 버릴 때가 있었어요. 그 히스기야 왕이 등극하기 전에 레인들은 참 힘들게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가지고 레인을 다 버렸어요. 그래서 레인들이 정말 궁핍하게 살았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주 궁핍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역대하 31장 10절에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사랴가 히스기야 왕한테 얘기하죠. 대답하여 가로되 백성이 제물을 여호와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이 성전 예배를 회복시키고 나서 백성들이 막 이렇게 헌물을 성전에 드리기 시작했어요. 헌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레인들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식물이 생겼어요. 그리고 남았어요. 근데 대제사장 아사랴는 그 일을 백성들이 헌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비례가 됩니다. 하나님께 많이 드려지는 자가 많이 복을 받고 적게 드린 자가 적게 복을 받고 고린도후서 9장에서도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그 얘기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우리는 레위 족속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택하심을 받은 자녀라면 레위 족속과 같은 대제사장들로서의 그 삶, 레위 족속들에게 주어진 그 삶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 똑같이 레위 족속과 같은 복을 받는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